우리 옆에 계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더 나가서는 하필은 왜 나야? 이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나지? 또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간이 지나도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 형편이 여러분은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만드는데 그 쇼츠에 21년도에 제가 이제 목회할 적에 그 영상들이 좀 저장되어 놓고 있어가지고 21년도에 있는 영상, 설교 영상 중에 이 본문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쇼츠를 지난주에 2개 만들고 한 설교편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또 2개 만들고 그래서 4편 올리게 되는데 그런 거 한 3분짜리 4편 정도 되니까 뭐 한 3분, 2분 50초, 뭐 2분 이 정도 되니까 한 4편이면 10분 정도 되거든요. 설교는 30분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 가지고 하면 좀 은혜가 새롭겠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사실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3분의 1밖에 안 듣는 거지만 또 설교를 듣는 기분이 들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수요일부터 부랴부랴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본문은 똑같은데 이제 주인공은 이제 광야에 버려진 그 한 사람을 다윗이 아니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광야에 버려진 한 소년이에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게 되죠. 이리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뭐 도저히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전혀. 뭐 하도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스 왕이 그 블레셋 땅 가디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 그 성을 줘가지고 이 다윗과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 가족들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뭐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이 블레셋 가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기스가 다윗한테 이야기하기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다윗의 용사 600명과 같이 함께 거기 동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고민이죠. 왜냐하면 자기 동족과 지금 싸워야 될 청편이 되었으니까 적군이 되어가지고 싸워야 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아기스 왕의 밑에 신하 장수들이 아기스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랑 같이 싸우러 갔다가 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네 백성하고 싸우다가 돌아서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치면 우리 적군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됩니다. 데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기스 왕이 이야기하죠. 괜찮다. 다윗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보지 않느냐. 믿을만한 사람이다. 데려가자. 그런데 신하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이야기합니다. 네 군사 600명을 데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하고 싸우지 않게 돼요. 마치.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시글락에 돌아가 보니까 이거 뭐 시글락이 난리도 아니에요. 완전히 성은 다 불타버렸고요. 안에 보니까 부인도 자식도 종들도 그 다음에 가축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아말렉 사람들이 알고서는 그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성을 다 불태우고 부인들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종들 그리고 짐승들 다 사로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 다윗과 함께 있는 그 600명의 사람들이 성이 이렇게 돼버렸고 식구들은 다 지금 포로를 붙잡혀가게 되고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합니다. 막 우죠. 근데 울다고 뭐 소용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 다시 가자 그러면 아말렉으로 가자.
아말렉으로 가서 거기 우리 뺏긴 사람들,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다시 찾자. 그리고 정신 차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 줄 알아야죠.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방향을 모르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무전되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가다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누구를 만나요? 한 소년을 만나게 돼요.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소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애굽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아말렉이 애굽을 초대해 가서 종으로 붙잡아 온 소년인 것 같아요. 아말렉 사람, 애굽 사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과 함께 시글락을 치러 와서 치고 돌아가다가 이 소년이 병이 든 거예요. 도저히 그 함께 갈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버리고 그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혼자 그 광야에서 술 먹는 사람이라 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뭐 종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물건 취급했잖아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버린 거예요. 물건 취급당하니까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아서 지금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애굽에서 붙잡혀온 노예예요. 병들어서 쓸모없다고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 밑에서 굶은 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홀로 병들어서 광야에 쓰러져 있는 이 소년, 3일 동안 굶지 못한 채 이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소년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죽어가고 있는 이 소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다윗과 다윗 일행이 이 소년을 만난 거예요. 이 소년이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그 소년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소년에게 떡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무화과 뭉치를 줍니다. 건포도 송이도 줍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음식을 먹고서는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 차리고 난 이 소년에게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너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기죠.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글락을 치러 다윗에 있는 그 성을 치러 왔던 그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서 아말렉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 분노가 가득 찬 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붙잡아갔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앞에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아말렉 사람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친형을 불사른 사람,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을 다 포를 붙잡아간 사람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두겠어요?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그냥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애굽에서 온 사람입니다. 왜냐면 얼굴에 벌써 이미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에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숨길 수도 있어요. 자기의 정체를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요,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잘못 말하면 죽임당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는 것입니까? 또 다윗이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정말 대답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안 되죠. 군사 기밀입니다. 어디에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주면 이건 군사 기밀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년이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이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면, 알려주었다고 하면 이건 아말렉에 대한 배신입니다. 물론 자기를 버린 종이지만, 주인이지만 주인에 대한 배신인 거예요. 의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버림받았어도 주인은 주인이잖아요. 나중에 주인이나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이 소년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다윗이 이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만 듣고 난 다음에 너 아말렉 사람의 종이야. 죽이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은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다.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소년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자기 주인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지금 복수하는 건가요?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는 다윗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기는커녕 버려진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사랑,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다윗에게 생명을 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는 하나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은 다윗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누구입니다. 또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 소녀는 그 손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필이면 다윗이 이 소녀를 발견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이 사람을 발견하는 것. 물론 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발견해서 다윗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발견한 것, 이게 우연일까요? 하필이면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는 것, 아말렉 사람들의 진지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이게 우연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름 없는 이 소년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했다가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이 소년을 사랑하셔서 이 소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소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제 이 광야에다가 버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자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소년이 아말렉의 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아말렉의 진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말렉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가족도 찾았어요. 재산도 찾았습니다. 가축도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말렉 사람들이 남겨두고 간 모든 절품도 오히려 얻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광야에 버려진 이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소년을 이 큰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비록 주인은 쓸모없다고 해서 버렸지만, 병들었다고 해서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윗이 승리하는데 위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이 소년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소년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이성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소년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그 주인에게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자유인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부하가 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배신자가 아닌 승리자로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말렉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소년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녀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내가 설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소년과 같은 광야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에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진 이 소년은요, 자기 힘으로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은 나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던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 소년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분을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던 것은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같은 분을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버려진 소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잘 챙겨주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다윗 같은 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자존심 버려야 돼요. 내 고집 버려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다윗 같은 사람 만나도록 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누군가 다윗 같은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 만나게 해준 것이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을 오는데 비가 와야 된다, 비를 하늘에서 예수님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직접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은, 우리 인생사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요. 병들어 광야에 버려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을 보내서 먹여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 먹여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렇지만 다윗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느라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돈 좀 돈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꼭 좀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돈을 주시나요? 하늘 문을 여시고 돈다발을 여기다 푹 떨어뜨려 주시나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 버려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잘 아는 말씀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그 아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버지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돈 안 준다, 그렇죠? 생선을 달라면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끝나지 않아요. 그 아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엉뚱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위에는 기도, 밑에는 대접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예요. 한 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줄 거야. 그러므로 남을 대접 잘해.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구해, 그럼 내가 좋은 거 줄게. 대신 너는 남을 대접 잘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대접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가지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과 잘 대접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다발을 하면서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계를 잘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버려진 이 소년을 잘 대접을 했더니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이 소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버려진 소년은 다윗에게 정보를 다 제공해주고 대접을 했더니 아말렉 종이면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광야에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우리 이런 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는데, 그쵸? 어제 돌아가신 분, 오늘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광야 가운데 내가 있지만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나도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매날,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누구와든지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좋은 관계. 제가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교인들하고 관계를 잘 가져라. 목회는 관계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다. 목회는 관계다. 내가 아무리 설교 잘하고 뭘 잘하고 다 소용없다.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관계를 잘 가져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있지, 중등부 맡아가지고 있지. 그럼 중등부 교사랑 중등부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저기 가서 개척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를 가져라. 그 정도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 정도 관계를 가져라. 그래, 관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므로 살아가시면서 좋은 관계, 그 누구하든지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버림받은 자도 들어서 쓰십니다. 절망해서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소년이 다윗을 도왔듯이 여러분도 어디에선가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 관계 두 가지를 잘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세계가 복된 세계, 또 가지고 있는 문제, 광야 같은 생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일으켜 주시고, 혹시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위로해 주시고, 소망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버려진 한 소년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손길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